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목사로 안수받았을 때에 저희 옷차림이 많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토요일에는 조금 자유롭게 입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안수를 받으니까 교회 갈 때 저 스스로 좀 갇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작은 것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라 말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나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 정체성을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주 굉장히 거창한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 또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다르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한 듯 말씀합니다. 거류민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엄청난 존재가 되었지만 한시적으로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거류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이 있고요. 또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는데 하나씩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짧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길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면을 다루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마디 짧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을 다룹니다. 조금 크게 말하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했는데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좀 시험 준비할 때 굉장히 잘 절제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시험 이후로 다 미루면서 절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곳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절제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11장 9절에서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잘 요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맘대로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관련해서 한 인물을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그 절제하는 모습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어떻게 절제하는가 보니까 장막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인들 이제 유목 생활할 때 장막치며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당시 장막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성을 쌓으며 살아갔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어떤 내용 나옵니까? 바벨탑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를 하고요. 또 12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이제 같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건짐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성을 쌓는 그 바벨의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도 사실 성을 쌓는 문화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조카 롯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죠? 소돔 성으로 들어갑니다. 소돔 성에 들어가서 소돔 왕 아래의 보호를 받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 성을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한청합니까? 소알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성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지도자 아래에서 안정감을 추구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꿋꿋하게 장막 생활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삶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취향이 아니라 또 자기가 선호하는 어떠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장막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늘에 예비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성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또한 믿음으로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대대로 그의 믿음이 전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절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성을 쌓을 만한 재력과 인력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이 많았다 말씀하고요. 또 제가 계산하기로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1000명 이상입니다. 이 정도 세력이라면 충분히 성을 쌓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치며 살아가죠.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 예배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장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타워팰리스에서 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제 월세나 전세에서 최소한의 필요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겠죠. 조금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절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절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문화 어떻습니까? 마음껏 즐기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육체의 모든 욕망을 다 풀어내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최근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자기 욕망을 풀어내는 삶을 긍정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바벨의 문화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자기 욕망을 마음껏 풀어내는 문화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예비된 성,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나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본문에서도 조금 짧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어서 길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선하다, 착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됐는데요.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대조되는 단어도 4번 나옵니다. 악행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어리석다, 무식하다라는 단어도 1번씩 나옵니다. 이처럼 4차례씩 서로 대조되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볼 때 이 성도들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선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잠깐 보시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세상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소위 그 태양과 달의 비유가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달빛이 어떻습니까? 뭐 가로등이나 네온사인만 없다면 달빛이 정말 환하다라고 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반사하여서 세상에 비추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나 나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궁금해서 관찰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면에서는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관찰하기도 합니다. 뭐 저 사람들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이 뭔가 다를 것이 없으면 뭐 믿음으로 사는 거 별거 없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을 굉장히 쉽고 가볍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조금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 자존심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그러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성실하기 위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교회보다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부자 된다라고 해도 세상 입장에서 그거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러한 것에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똑같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성도들도 나와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는구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와 다를 것이 없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감동합니까?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감동합니다. 또 자기와 전혀 다른 고상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또 많이 누리지 못해도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참 이렇게 동경하기도 합니다.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절제하면서 또 이웃에게 나누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주 왜곡된 사상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소소한 작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예배할 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제 착한 행실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베드로 사도의 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인용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팔복을 전하시죠.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일반적으로 죄인이다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러면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예배 마치고 좀 식사하면서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만 예배하고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실 때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산돌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의 재정을 가지고 한 주간 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배 마치고 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행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 가지 사례를 좀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정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가 개인적으로 이웃에게 선한 행실을 베푸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이 교회를 좀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초기 교회는 그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정치에 반대하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그 정치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정치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에 선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정치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대립 구조 속에 있지만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순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무조건 다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죠.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무조건 다 반대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조금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적용점을 나누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종교인 과세 문제인데요. 목회자들의 그 세금 문제는 사실 당연히 좀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세속 국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한국이라는 세속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릴 것들은 다 누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는 세금의 일부로 저들의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죠. 또 교회가 세속 국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 통제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제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들로 이제 비방하고 자꾸 논쟁하려고 했죠. 그래서 좀 이제 국가의 제도에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또 다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권세자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마치 보수적인 입장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상당히 진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에 무관심하거나 덮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악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악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는데요. 이 문맥상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라 이런 의미처럼 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왕들과 이 정치계 그 앞에서 이 사회 정치적인 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불의한 일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말고 발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에 불의한 정치 세력, 그 당시에 상당히 불의한 정치 세력이 종교계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기에 불의한 정부는 교회와 선교단체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었고 그 결과 아주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정치계의 악행에 대하여 발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덮어주고 그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덮어주라. 또 이제 그런 운동을 하지 못하게끔 그러한 어떤 모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그 한국의 많은 고등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악을 가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권세자와 제도에 순종하라 말씀하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악을 가리지 말라, 악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균형 잡힌 태도이고요. 또 아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넓게 볼 때 선한 행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세상에 비추고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착함과 선함과 사랑과 인애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것도 착한 행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금 낼 거는 다 내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언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오해도 풀어주고 비방도 그치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좀 넓은 이야기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정치와 관련된 교회의 공식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잘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 주로 말씀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만 드리고 우리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교회 또한 작지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드러내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선한 행실을 많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호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